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서 6장에 가면 그 떠나갔던 마장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머무를 수 없고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지금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돌아온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돌아왔지만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 또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아주 애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징계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슬픔의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늘 중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엘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엘리 시대 중에서 말년에는 마지막 시기에는 여호와의 궤가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질문할 것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또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않았을 때 혹은 친밀한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절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 보자면 지금 여호와의 궤가 온전한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나오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시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는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즉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성숙했을 때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좀 마음이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일종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래서 방향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주 앞에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권위 있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사무엘상 지금 7장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영적인 리더로서 사무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가 죽게 되고 어린 사무엘이, 아직 젊은 사무엘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그냥 그 물려받은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신뢰하는 건 아니죠. 사무엘이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을 대언하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또 재판하는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실제로 그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랐을 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테스트해보고 나서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신뢰하는 기간이 적어도 20년은 걸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고 또 인정을 받는 것도 아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는 리더를 신뢰하고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또 리더는 공동체를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리더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점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리더와 공동체는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처럼 사무엘과 이스라엘 관계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됐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이 바로 그처럼 관계가 좀 성숙한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사무엘은 모세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출애굽 시대 가운데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우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점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은 엘리 시대처럼 엘리 시대가 저물 때 어렵고 힘든 상황께서도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실제로 행동을 취합니다. 사무엘의 명령처럼, 사무엘의 요청처럼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과의 계속해서 문제,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암몬이라든지 여러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아랍 국가들의 문제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향하여 서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로만 맹세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개혁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개혁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잘 쓰는 fo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form 앞에 re라는 접두어를 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reformation 이렇게 명사형을 쓰는데요. 이 개혁하다, 다시 우리 자체의 어떤 폼을 형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5장, 6장에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고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옷을 다시 몸매무새를 갖추고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영적인 개혁,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무엘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라는 곳에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회중들을 모여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영적인 귀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바로 모인 것을 미스바의 집회, 또 앞에 거룩하다 하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미스바 성회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렇게 보면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굉장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격변기였고 또 정치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독재로 시작하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났던 1980년부터 실제적인 민주화가 일어난 92년까지 10년의 시간을 비교적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고 민주정부를 수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됐다는 것을 한국교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 된 것은 사무엘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여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마련될 때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혹은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들을 미리 세우고 좀 채우는, 세이브하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나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제사하는 충분한
양식을 갖추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의 진정한 리더십은 지금 미스바에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것, 또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서는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에너지들을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 일을 여러분이 매일 새벽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이 자리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들을 가득 채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그런 우리 새벽 기도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키신 변화를 저는 세 가지 중심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스바와 같은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할 때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여호와의 궤, 즉 성소로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성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라고 하는 혹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의 영적인 리더십의 아주 중심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